네, 감사합니다. 2003년도에 빅마마라고 하는 여성 4인조 그룹이 가요계에 등장했을 때 한동안 가요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 시대의 사람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가수도 예쁘고 젊고 날씬한 걸그룹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흔히 생각하는 여성 그룹처럼 날씬하지도 예쁘지도 않았고 나이도 제법 많아서 21살에서부터 30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가요계에 크게 성공한 데에는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그들의 뮤직비디오가 크게 한몫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디오는 멋진 드레스 차림의 예쁜 여성 보컬 4사람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립싱크입니다. 예쁜 여성들만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무대 뒤편으로 가서 보여주는 것은 스웨터와 운동복 차림으로 열창하고 있는 평범한 4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빅마마였습니다. 이들이 성공을 거둔 것은 가수의 본질은 노래고 바로 이 노래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노래라고 하는 본질을 떠나서 외모에 의존한다, 그것은 잠시 동안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가수의 생명은 노래고 노래에 충실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력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요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온통 사람을 뭐로 바라보는가 하면 외모로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생긴 것은 어떠하냐를 바라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외모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크기와 재력 등 외모로 승부를 보려고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어떻게 보느냐,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하느냐만 바라봅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냐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느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훈련하는 세미나가 뭔가 하면 스피치 유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단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도록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웃겨볼까? 재미있게 말을 잘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을 잘하는 목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다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할까, 방법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정작 그 가운데 말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경험들로 가득 차서 결국에 말씀의 빈곤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 이야기 쉬운 이야기로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40년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의 관심은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것인가에 있기보다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에,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짓된 것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외모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오늘 외모만 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교회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들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바울을 비난하고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본다. 7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되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섬겼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짝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외모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모 곧 그의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외모는 2세기와 4세기의 문서를 보면 그는 안짱다리입니다.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이 중간에 밑으로 찌그러져 있어서 처음 볼 때 참 인상이 고약하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아주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찮다. 그가 쓴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서 감동이 되는데 정작 그를 몸으로 대해서 그의 말을 들으면 무게가 없고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매가리도 없고 생기기도 못생겨서 호감형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처럼 멋지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못생긴 외모나 그의 말주변 없는 것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믿었고 함께 1년 반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수사학으로 단련되어서 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설교를 하는데 달변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만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 반 넘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가 뭐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외모와 말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던지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과 그의 권면조차 외모로 판단해서 오해하고 비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모만 보면
그가 전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으리만큼 못생겼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변변치 못하고 시원찮고 매가리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1년 반을 함께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자체가 뭘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말주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어떤 목사가 전하느냐,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골 교회냐 도시 교회냐, 그 크기나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와 상관없이 때론 목회자가 떠듬떠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말을 전하느냐,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외모나 말을 시원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자체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고 오직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외모로만 보다 보니까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오해하게 되었는가 하면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한 말을 바울이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들 앞에서는 유순하고 겸비해 보이지만 자기들을 떠나면 아주 담대하다, 강경하다. 자기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떠나서는 그저 큰 소리로 우리를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속된 말로 하면 멀리서는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눈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모욕했습니다. 또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 그가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는 것이나 그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권면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린도 교회 사도로서 가르치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바울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가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그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권위를 마치 바울이 자기 욕심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인 것처럼 비난함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넘어서 노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동의해서 외모만 보고 그들의 기준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비난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목회자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설교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은혜 받는데 얼마나 큰 장애를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거나 목사가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말주변이 없다, 설교를 잘 못한다, 인격이 덜 성숙해서 육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어떻게 오늘 말을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를 외모로 비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목사의 목회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의 외모나 인격이나 말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나고 말주변이 변변치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모나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목회자의 외모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외모가 부족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외모만 보고 그를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외모를 보고 비판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더 키워나가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가 외모로 거기에 대응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권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배격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의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들처럼 외모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부끄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온 삶으로 말씀에 나를 던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에서 그들처럼 육체를 따라 싸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들을 적으로 여겨서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비난과 억울한 일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지 못한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사탄과 성령의 싸움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으로만 보고 육신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서 있는 자, 곧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 방법처럼 외모를 갖추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육신적인 방법,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 역시 외모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도 없고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전쟁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기는 뭐냐?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사설은 얼마나 교묘하고 달콤했던지 모두가 다 미혹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보여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된 복음이 오히려 그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요새처럼 굳게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외모만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갈아서 그 말씀이 날이 선 검처럼 우리를 쪼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인간이
거짓으로 하나님 없어도 되고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도 결국 그 진을 다 무너뜨려서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임을 드러내고,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높아진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높은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하게 해서 듣는 자리,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중요한 말이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 역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말을 잘하는데 실제는 말도 시원치 않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의 표현력이 좋으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글로써 말한 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속한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한 대로 행하는 데 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교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말을 잘하니까 웅변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과신해서 자기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만 잘하면 그가 진짜가 아니라, 그가 설교만 잘한다고 진짜 사도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돼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색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가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가짜는 말씀을 듣되 자기 편리할 대로만 받아들인다. 셋째, 가짜는 말씀을 듣고도 그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일이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진짜 사도인 것입니다. 2010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추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48.4%, 신뢰한다가 17.6%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낮춰져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수치가 10%를 미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에 개선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38.8%가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치 말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그것을 크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에게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이 같아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가 왜 거짓 교사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참아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끝까지 이루고자 하느냐,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발판 삼아서 로마에까지 전파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뭐에 몰입된 사람인가 하면 그가 전한 복음에 몰입된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에 몰입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외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에 관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자기를 오해하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든 말든 오로지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고자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온 삶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세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말씀만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보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모로만 본다. 외모로만 본다. 외모로만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 속상하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모를 갖추면 우리도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거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 전쟁에서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외모를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다.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모로만 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고 교회를 보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